오늘은 용서하는 것이 주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개념인데, 용서하는 것 시작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사과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용서 구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용서하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헌신기도 시간에 우리 중학생이었던 장은비가 헌신기도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냐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용서하기와 용서 구하기 둘로 나눠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반대로 용서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의도하시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용서 구하고 한 사람은 용서하고, 한 사람이 용서하고 또 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이 용서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림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상처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상처 받은 것만 이야기하고 상처 준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남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남에게 용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왜 사과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과라는 단어로 써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 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상처 주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기둥, 집 기둥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약점들을 알면서도 없는 척하고 살아가면서 남에게 보이는 그 자그마한 한 가지 약점을 놓치지 않고 핀셋으로 다 집어내어서 고발하는 수사관처럼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남의 잘못을 집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는 뭘 잘한다고요? 심판하고 정죄를 잘한다고요. 그런데 뭘 잘 못해요?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 구하는 것은 더더욱 잘 못해요. 우리는 남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두고 꼽씹으면서 자다가도 생각하면서 남에게 상처 준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남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기억이 있느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용서를 구한 기억이 별로 없는, 그러면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잘하기보다는 잘못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착각에 빠져 사냐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낫다라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볼 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서서 뭘 하냐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마치 화면이 지나간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용서해야 되고 지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할걸, 그때 내 배우자에게 좀 더 잘할걸,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걸. 한 젊은 엄마가 아버지께서 새벽 4시 50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막 가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덜 미워했다면, 우리 아버지를 좀 빨리 용서를 했다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좀 사랑한다는 말도 좀 했었더라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만 실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실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남에게 용서를 받으려고만 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삶을 산다든지, 잘못하고도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 말하기 전에 안 믿는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거절하고 말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아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잘못을 행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구하지 않는다면 믿는다는 우리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우리 경고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구절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오해를 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자기 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작은 사람인지 아니면 난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문법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세번역 보니까 분명하게 자기 목 스스로 자기 목에 목을 매달고 일찍 생명을 끊는 게 낫지, 남의 살아남아서 남의 생명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것은 그냥 그게 좋은 일이 되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또 맷돌 막 목에 그런 연습하지 마십시오. 빠져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의하라고요. 혹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혹시 이기적인 나 때문에, 혹시 내가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는 절대로 저 친구 봐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으면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 구하기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치유하는 길이고, 사과함으로써 우리가 상처 준 사람에게 보상하는 길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 구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얻잖아요. 그것이 막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과 등진,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등지는 일을 말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나 때문에 등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용서 구하지 아니하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해도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뭔가 맹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가 막혀서 그래요.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혀 있는 통로가 뚫려지지 않는 동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뒤틀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어 놓게 만들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했는데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은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보따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잘못한 일의 목록을 여러분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해야 마땅하구나. 그는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도 누구에게 잘못을 행했는지 생각해보고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첫째는 여기 보면 이 둘째 아들도 하늘과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용서 구하기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용서해야 될 문제, 용서를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A4 용지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 딱 절만 접어서, 그래, 왼쪽에는 하나님, 오른쪽에는 사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할 분이 분명히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우리는 내게 잘못 행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꼬집고 묵상하고 남에게 그것도 입을 열어서 다 고자질하고 다 설명하고 뭐 그냥 해석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기억나죠? 용서했다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에 잘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는가 물어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 적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날마다 내게 잘못한 사람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잠자다 벌떡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가 잠을 못 자면서까지 내가 잘못한 일이 뭔지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이거 남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찾아가서 용서 구한 적이 있느냐? 대답 잘 못할걸요? 그래서 뭐가 예수 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게 하려고 만든 질문입니다.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 말이죠, 해서 안 될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빚을 갚지 않은 그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치게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나 직원이나 친구나. 여러분 자신이 지나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집착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나치게 비판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심한 말, 욕설을 했거나 폭력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누구에게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훔친 적은 없습니까? 피해를 준 적은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을 찾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핑계거리 찾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문이 다 막혀가지고 아무 일도,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되는 일이 잘 없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선은 잘못된 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찾으면 나와요. 그러면 찾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사과해야 되겠죠. 사과할 때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요? 나에게 맞추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게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우선 내가 후회하는 나의 마음, 나의 입장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힘들어했을까 그 감정에 맞추어야만이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겁니다. 왜 사과할 때 상대방에게 맞춰야 됩니까? 사과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상대방의 아픈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긴 하지만 아빠가 돌이켜 보니까 참 후회스럽다. 내 행동에 대해서 너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파했을 부분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빠가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하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봐요. 상대방에게 너가 힘들어한 것이 뭐니? 우리는 상대방을 다 이해한 것처럼 내 생각으로 다른 잣대를 짜놓고 용서도 구했다가 설명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이유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사과를 받는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에게 사과를 한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방식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대부분 문제들은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단계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잘못에 집중하고 당신의 잘못에 주력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과로 간 것이지만 싸우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이 그렇게 내가 사과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줄 거라는 그 기대조차 내려놓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보상해주고 어떤 것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돌려주고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갚아주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제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처분을 맡기는 것이 용서 구하는 태도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것 외에는 거둔 나머지들을 독차지했습니다. 착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삭개오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마치 종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나는 그동안 너무도 잘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찾아서 성경대로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내가 갚겠다는 성경 말씀대로 용서를 구하고 갚겠다는 이 고백을
구원의 문제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의 말을 진심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할 때 진심으로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우리는 말함에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로 잘못을 말하고 자신의 잘못에 이유가 있겠죠.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만 내가 말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때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에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남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미워있던 그 감정을 가서 찾아가서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은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과를 들었던 사람은 그날 저녁에 잠 자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죽일 만큼 내가 그렇게 미웠냐? 그 왜 마음으로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생각해야죠. 이미 결혼한 옛날 이성 친구를 찾아가서 야, 옛날에 니하고 사귈 때 내가 이래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과가 됩니까?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옆에 보고 있는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외 상황이 있다는, 어떤 상황은 하지 않아야 될 상황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할 때 제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피해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시작해 놓고는 자꾸 앉아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기 시작하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변명하러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로 5분이면 끝날 일을 한두 시간 변명하다가 돌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과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은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할까요?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사과할 때는요 그냥 가서 진심을 다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후회한다고, 내 생각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불쌍하고 슬프고 다음에는 그렇게 다르게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이 좀 나아질 수 있겠는지 가르쳐 준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는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엄마들이 얼마나,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줄 압니까? 엄마가 미안해, 너 숙제 안 했다고 어제 막 그냥 혼내고 야단쳐서 미안해, 엄마가 또 그랬네? 그런데 야 인간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한두 번 네가 그랬나? 이게요 집안에 있으면 그런 줄 압니까? 직장에서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모습 쉽게 봅니다. 김가정 이리 와봐. 너 도대체 내가 내 생각에도 내가 어제 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사람인데서 소리 지르는 거 너무 미안하고 참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잊어버려. 그런데 지금 네 일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 일할 때 누구라도 너한테 그런 말 안 하겠나? 월급 받으면서 그래도 되겠나? 네가 나라면 네 가만히 있겠나? 그랬더니 그 김 과장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누가 사과한 거예요? 누가 사과로 간 거예요? 말을 꺼냈어요. 왜 갑자기 김 부장이 사과를 시작했다가 왜 김 과장이 사과를 하고 끝나게 됐을까요? 변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합리화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부모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끝내야 되죠. 또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중에 불러놓고 너 했어? 왜 안 했어? 이렇게 따지면 될 일을 사과해 놓고는 그 다음에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나겠노?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혼내는 거지. 그냥 미안하다. 네, 아빠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오늘 끝나면 될 일이잖아. 그럼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첫째는요, 용서받은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나도 용서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를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반지, 금반지. 저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둘째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동시에 용서를 잘하는 사람으로 용서대장이 되는 거예요. 용서대장은 용서 구하는 것도 잘하고 용서를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이 본문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아들은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발로 차버렸던 그 아버지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한 아들만 기쁨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준 아버지도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도대체 그들은 누굴까? 물론 종들은 음식 만들고 했겠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용서를 구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용서하는 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경우에는 용서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동안의 죄책감과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로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더 어떤 것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거라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놀라운 환대, 기대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래도 받아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둘째 아들의 21절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우리의 고백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자격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그때 가출한 줄 알아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온갖 핑계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는 가출의 이유를 주저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의 사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전과 다른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법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행동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용서 구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을 때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과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는 네 마음이 비춰볼 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상대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고백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된 행동을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딱 먹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도 주시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 가지 신뢰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마트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너 오늘 마트에 가서 뗐으면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아라 하고는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예 하고 들어갔는데 장난감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입에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더 때를 쓰면 자동차에 가둬버릴 거야.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장난감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때를 셌습니다. 아빠는 이 아이의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약속대로 행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지하 주차장에 데려가서, 그리고 차 뒷문에 드렁크를 열고는 그 안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는 닫고는 밖에서 5분 동안을 카운트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300번을 다 셌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드렁크 문을 열고 아이를 꺼내주면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요. 아이가 쩔쩔쩔쩔 매면서 약속을 하고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제대로 혼을 내어서 버릇을 고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 아이에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집에 있으면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만 있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불을 끄면 잠을 못 자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항상 잠을 잘 때는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두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공부도 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는 상담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하는 분이, 상담자가 그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어디 어두운 데서 갇혀 있었거나 아주 무서웠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이 혹시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실이 기억납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자기가 그때 했던 차 트렁크를 열고 가두었던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아이가 PTSD에 걸려서 지금 스트레스 장애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이한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 어릴 때 그 차 트렁크에 너를 묶고 문을 닫고 내가 기다렸는데 그게 너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구나. 미안하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하루 종일 가두어 놨어. 아버지의 물리적인 시간은 5분인데 캄캄한 곳에 들어갔던 그 갇혔던 아이는 하루 종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아들에게 내가 너를 드렁겨 놓고 5분 동안만 너를 가둬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너한테는 너무 힘들었을 거야. 아빠가 그때는 몰랐네. 아빠 정말 잘못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울었던 그날 그 이후로 이 아이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누가 없어도 문을 열고 지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직장 팀원들한테도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잠깐만 와봐. 그때 내가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다르게 내가 행하도록 할게. 아무런 더 이상 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고백만 통해서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부터 용서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작은 일부터,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밖을 쳐다보고 외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삶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할 때 어떤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아픔이 된 건 아닌가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설교하는 말을 통해서 뭐 아픔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픔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마음이 아팠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런 것처럼 듣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변화되기 원하는 것, 아마 그것이 설교자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